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로 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될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이어서 시험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돌이 떡이 되는 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돌덩어리 같았던 것이 떡덩어리가 될 때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고민하고 이게 답이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좀 풀어주시면서 이 떡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너무 좋죠. 그렇죠? 조금 더 명확하게 계속 코너로 몰리는 것 같고 구석으로 몰리는 것 같고 막다른 길로 몰리는 것 같아서 야 여기까지 가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 라고 몰렸는데, 몰려가서 보니까 거기가 나에게 기회였던 적, 거기가 나에게 생명의 기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돌이라고 주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떡이 되는 상황들이죠. 그때 정말 은혜롭죠. 우리 삶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은혜롭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좀 막연하게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능력 있으시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 돌이 떡이 되는 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신앙이 더 깊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 호의, 그리고 체감성, 좀 막연했다면 하나님 가까이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 돌이 떡이 되는 걸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나를 받쳐주는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받쳐주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편이 이용된 것이죠. 이 경험도 우리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높은 데서 내가 뛰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몸이 박살이 나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뛰었거든. 근데 이제 진짜 내가 박살 나는구나 싶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쫙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져야 되는 순간에 완충제처럼 탁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인생에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이죠. 내가 이게 큰 잘못을 했구나. 이젠 내가 박살이 나서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어쩌면서는 그게 당연하게 내가 자초한 일이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렇게 잡아주셨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죠. 그렇죠? 너무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또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에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했어요. 내가 뛰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를 딱 잡아주시는 거죠. 안 될 일을 되게 하셨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신 것 같은 경험이죠.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죠.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셨어요.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날개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죠. 여러분,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경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경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담겨있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체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보이는 날들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으셔.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더 깊이 신뢰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때 느꼈던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도 돌이 변하여 떡이 된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좋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건 기쁜 일입니다. 내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나의 발을 감싸주는 건 기쁜 일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사탄의 관점으로 다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지라고 느껴야 되는 본문이죠. 왜요? 독일이 비하여 떡이 되는 건 기쁜 일이고 천사가 나를 발을 감싸는 건 기쁜 일인데, 지금 천사가 발을 감싸는 시편을 인용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시험이라고 평가하잖아요. 왜 이것이 사탄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선 평가되어질까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 이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치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내 안에 증명되지 않는 것처럼, 천사가 내 발을 감싸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거되지 않는 것처럼 하는 지점들이 있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신앙의 세 가지 영역이에요. 첫 번째 영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내 내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의 두 번째 영역은 무엇입니까? 사명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쓰여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여지는 것. 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영역은 사명의 영역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세 번째 영역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세 번째 영역이 돌봄의 영역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는 돌보심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다 좋은 것이죠. 그럼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것은, 천사가 나의 발을 감싸주는 것은 무슨 영역입니까? 돌보심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돌보심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없이 세 번째가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매몰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약간 탄수화물 중독 같은 거예요. 탄수화물이 왜 나쁩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야죠.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 그래서 내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한 가지만 뽑으면 뭐여야 돼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이 핵심이죠.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굳이 하나만 뽑는다면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해도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한 성도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도리변에서 떡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 받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뒤에 이 친구랑 얘기해요. 이랬더니 천사가 받쳐주는 경험을 했어요. 신방하고 돌아오면 막 제가 그 얘기를 어디 가서 막 붙잡고 하죠. 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너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도 같이 느끼는 거죠. 1년 뒤에 얘기했는데 또 도리변에 떡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에 일하시는구나를 제가 느껴요. 근데 2년 동안 얘기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3년 동안 얘기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럼 제 안에 살짝 의심이 피어납니다. 의심이겠죠. 의심이 피어나요. 얘는 영혼구원의 신앙은 모르나? 어떻게 3년 동안 영적 교제를 하는데 상황과 상관없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지? 어떻게 3년 동안 영적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쉐어하는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미암아 뭔가 실천하는 보람을 쉐어하는 적도 없이 계속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얘기만 하지? 얘 그럼 앞에 2개 모르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겠죠, 제가. 의심이겠지만. 반대로. 하루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돌을 떡으로 안 바꾸셨어요. 이쯤 되면 돌이 떡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제가 봐도 돌이 떡으로 바뀌어야 돼. 이 상황에선. 이 사람의 신앙도 내가 이 사람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어. 그러면 나도 막 원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집에 돌아와. 6개월 뒤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지를 않으셨어. 오히려 잘못 떨어진 것 같아.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 타격이 올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럼 저도 들어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죠. 1년 뒤에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그 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부서진 상처가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막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 태도도 좀 안 좋아지면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근데 2년을 얘기하고 3년을 얘기했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해.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을 돌보심을 경험하지 못해도 그리스도인은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하게 되고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황을 안 풀어가시는데 주신 사명으로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 상황이 안 풀리는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2년을 얘기하고 3년을 얘기해도 첫 번째 나눔과 두 번째 나눔이 없잖아요? 그럼 쟤는 살짝 의심이 생깁니다. 이 앞에 2개는 모르나? 얘한테 신앙은 그냥 하나님의 돌보심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 도리변화의 떡이 되는 것과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발을 잡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황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더 잘 믿기고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감정선을 느끼는 게 신앙의 성숙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꾸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건 육신의 양식이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혼의 양식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뛰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을 잡아주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뛰시라고 하시는 곳에서 내 몸이 박살 나더라도 뛰어내리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계속하는데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하고 천사가 내 발을 잡아달라는 얘기는 계속하는데 내 몸이 박살나도 뛰어내는 사명의 삶이었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생명의 떡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신앙은 편향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건 문제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뭐가 돼요? 금송아지 신앙이 되죠. 극단적으로 가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극단적으로 가면 밥 2공기 먹는다고 탄수화물 중독은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죠? 금송아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성전과 사금의 시간 하신 분들은 다 이 용어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여로보암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차이는 뭐예요? 여로보암 성전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성전입니까? 아니죠. 여로보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로보암이 얘기했어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죠? 예배의 절차가 심플하죠. 성전의 구조가 단순해요. 건물을 지어놓고 그 한가운데 뭘 세워놨어요? 금송아지를 딱 잘 보이게 세워놨죠. 그러면은 이 성벽 외벽을 지나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면 높이 있는 금송아지가 보여요. 우리는 그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황금은 영원함을 상징하고 그 송아지는 뭘 상징해요? 축복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올 때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게 여로보암 성전이죠. 그러니까 돌보시는 하나님만 가르친 게 여로보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은 어떻습니까? 뭐예요? 앞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맨 앞에서부터 적색, 자색, 청색, 홍색 실의 그룹들이 보이면서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과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느끼며 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드려 은혜로 내가 어떻게 돼요? 번제는 뭐예요? 내가 향기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번제단,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솔로몬 성전이죠. 축복이 메인이 아니죠. 축복은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과 진설병이 있을 때 진설병이 상징하는 바가 돌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돌보심은 이 전체 내 인생 영혼과 인생 전체가 구원 변화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성전은 이 진설병만 갖다가 금송아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뭘 회복하셔야 돼요? 균형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종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 여러분 신앙의 초보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돌보시는 하나님 먼저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내가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아니죠. 여러분은 그냥 신앙의 초보신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30년째 초보예요. 네. 변화증 딴지 오래됐다고 뭐 운전 잘하는 겁니까? 초보예요. 여러분 그냥 초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만 아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냥 콜링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이 있어요. 그건 바닷가 진짜 안 가봤지만 뭐 괌 이런 데 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거닐기만 하는 거예요. 수상 스포츠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야. 좀 아깝잖아. 거기까지 왔으면 수영을 좀 못해도 거닐기보다 이렇게 뭐 쓰고 들어가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환경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 정도는요 사실 신앙에서 임팩트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체를 바꾸시는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재밌는 파트라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파트예요. 아니 에버랜드 가서 튤립만 보고 올 거냐고. 티를 타야지. 이게 진짜 재밌는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신앙에 초보셔서 환경의 변화, 돌보신 하나님은 아시는데 영혼 구원 잘 모르시겠다? 그거 근데 목사님 나한테 금송아지라고 그랬어 막.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없어요. 30년째 그러고 계셔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갈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는데 잊어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테니까.
아는데 잊고 사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영혼 구원이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명의 삶이 뭔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세상 영광 명예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진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그렇게 돈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행복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것보다 이 사명의 삶을 사는 알잖아요. 이거 찌릿찌릿한 거 알잖아요. 그게 돈과 성공과 명예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경험하면 진짜 여러분들 그 찬송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뜨겁게 그 고백을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내가 노래를 잘하면 여기서 부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로 진입하실 텐데 부르면 오히려 깨질 것 같아서 못 불러.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정말 이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크게 상관이 없구나 알잖아요. 아는데 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뭐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거 다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영혼 구원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크게 상관없다는 고백이 있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 있으시면 그 고백으로 돌아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돼요? 신앙의 균형을 회복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신앙,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사명의 신앙,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바스라지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사명의 신앙, 그리고 돌보심의 신앙. 그렇죠? 이것을 균형 있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시편 23편. 그 하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측면이 있어요. 이걸 누리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분명히 돌보십니다. 여러분들 사명과 영혼 구원의 은혜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때로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한 기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값은 하나님께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삶의 현상을 돌보세요. 여러분들의 은사와 분깃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지만 신앙에는 무슨 측면도 있어요? 하박국 3장의 측면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를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기서 자꾸 가벼운 찬송가가 그 운율이 떠올리시는 분들, 이 무게를 읽어보세요. 이거는 투자한 돈 다 날아가고 사업도 안 돌아가고 직장에서는 잘리고 자산 가치는 폭락하고 건강도 안 좋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앙에 이 측면이 있다고요. 항상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더 어려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명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이 신앙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적용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적용.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셔야겠어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세요. 환경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에 매몰됐을 때, 여러분 환경에 푹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해결은 그 빠진 거에서는, 여러분 빠져 있는 거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상황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거기서 건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바쁜 사회예요. 바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거기 집중하게 만든다고요. 60 몇 시간, 몇 시간이야, 한다며. 그럼 집에 이동시간 2시간이면 8시간 자면 밥은 길에서 먹어야 돼. 주 5일이면. 나중에 한 달 쉬게 해준다는 거 맞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대사회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다른 거에 신경 쓰기가 어렵죠.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몰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가장 큰 영적 도전은 그거 외에 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 시대보다 몇 배 더 힘들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래도 해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는 시대잖아요, 옛날은 다. 그리고 집에 가려면은 이 농로나 이런 길을 한 30분 정도 조용히 걸어가야 되면 묵상하고 명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좋다고. 게다가 그걸 걷는 길이 또 자연이고. 그러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이요, 뭔가 매몰되지 않게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하고 육체 노동이 아니라 정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돌아와도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이게 끝나면 이게 끝나는 건데 나는 퇴근해도 머리가 안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준준형 이상을 타시면 뭔가 삶을 돌아오면서 클래식 들으면서 갈 수가 있는데 거기 지하철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나를 마비시켜야 되잖아. 그럼 유튜브 봐야 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떡해. 여기서 무슨 줄을 묵상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것도 긴 건 못 봐. 1분짜리를 계속 본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여러분들 또 볼 것도 있고 할 것도 있죠. 그렇죠? 오늘 짜증나는 거 붙잡고 몇 마디 하고 안 들어주면 걔랑 또 싸우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 어? 그럼 또 하루 가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 시대는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에요. 매몰되지 않는 것. 그 문제에 푹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고 있는 일을 24시간 생각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다시 생각하세요? 그거 나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싸움을 싸웁니다. 저도 눈 뜨자마자 설교 뭐 해야 되는데?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사금 뭐 찍어야 되는데? 눈 감기 전에 이제 그래, 이 관점 되게 좋은 것 같다. 뭐 이거 메모하고.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왜 좋은 생각은 그때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앉아있으면 생각이 잘 안 나.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빨리 적고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고 되게 노력해요. 매몰되게 하는 거, 내가 지금 신경 쓰는 생각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거, 그 생각을 내가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가 아닌데,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대처와 계획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내가 직장 생각을 계속하는 건 아니야. 내가 여기 매몰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뭘 생각해? 직장을 바로 때려치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 생각을 계속해. 그럼 뭐 다른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획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 그럼 그것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매몰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에 계속 빠져 있는 거. 그 상황에 주는 우울, 그 상황에 주는 분노, 그 상황에 주는 불안, 이 감정에 계속 젖어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그게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내가 되게 넓은 얘기를 해요. 뭐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뭐 국제적인 정세 얘기하고. 왜 그 얘기를 하나 봤더니 하나는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계획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는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망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정치 때문에 내가 저렇게 힘든 거고. 이 사람이 계속 그런 거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놀아. 즐거워 보여. 근데 왜 놀아 보니까 그 우울과 짜증과 분노와 슬픔을 잊으려고 노는 거야. 계속 이 감정을 외면하려고 노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열심히 기도해. 그러니까 거기 안 빠져 있는 것 같지. 근데 그 기도가 계속 그 기도야. 계속 그 기도야. 그 기도하는 거 좋은데 탄수화물 중독처럼 그 기도만 해.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관련돼서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던져. 그러면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반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도 저렇게 신나게 노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감정이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노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전반의 생각을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욕하시고요. 그 감정을 느끼세요. 그래서 고민하시고요. 24시간은 아니에요. 24시간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8시간 하세요. 9시간 하세요. 10시간 하세요. 24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셔야 돼요. 그 매몰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건요, 때로는 잠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여서요, 그 일상에만 빠져 살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질식합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숨을 확 들이키고 쉰 다음에 다시 쭉 잠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잘하잖아요? 그럼 물속이 즐거워요. 그리고 다시 숨이 차잖아요? 그럼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숨을 들이키고 다시 쫙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계속 물속을 여러분들이 여기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질식해서 기절한 상태로 다녀요. 여러분들 아시죠? 내 영혼은 기절한 상태인 거 느끼시죠? 예전엔 내가 영적 감각이라는 게 있었는데 안 느껴져. 얘가 기절 상태야. 지금 죽은 건 아니지. 하나님께는 우리 영혼을 죽이진 않게 하시니까. 뭔가 내 내면에 그 본연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 그냥 상황에 연동되는 마음만 가득해. 그럼 여러분 지금 영혼은 기절한 상태에서 상황에 푹 빠져 계신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숨을 들이키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숨을 들이키시고 다시 들어가시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숨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적용 두 번째, 은혜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숨쉬게 하는 거, 영혼을 숨쉬게 하는 건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가장 깊은 숨을 쉬게 해줍니다. 여행도 환기가 될 수 있고, 좋은 사람과의 대화도 환기가 될 수 있고, 명상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가장 깊은 숨을 쉬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여러분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전체적인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해야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는 이걸 나눠서 씁니다. 마음은 여러분들이 현재의 내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래 여러분들의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완벽한 형태의 내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인격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육체와 환경의 여러 가지가 영향을 받아서 현재 갖고 있는 내적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요즘에 서울의 공기가 좋지 않죠? 이게 서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의 영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먼지의 문제를 쫙 해결해서 맑은 하늘을 보면 사실 이게 서울의 영혼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맑아요. 투명하고. 겪어본 적이 거의 없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몇 번 얼굴이 안 나와도 사실은 그게 원래고 그게 맞아요. 계속 먼지를 공급하니까 이 상태인 것처럼 되는 거지, 공급을 며칠만 끊어내도 맑은 하늘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이런 상태인 것은 지속적으로 뭔가가 막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럼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표현해요. 세 가지 의미를 다 영성이라는 단어로 써요. 영성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본래 갖고 있는 그 영혼 자체를 영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깊은 영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향,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성이라는 단어가 표현될 때는 그게 얼마만큼 지금 마음으로 구현되고 있는가가 영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영성이 깊잖아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이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으로 많이 구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상황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내적인 풍경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로 얘기하냐면, 그러면은 그렇게 영성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적인 거,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영성을 나아지게 라고 하는 것을 영성 훈련 혹은 그 자체를 영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성을 배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으로서의 영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매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 영성 훈련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영혼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받으심에 대한 설교가 사실은 이제부터 몇 달 동안 해나갈 시리즈에 대한 전체 개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내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형통에 대한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들어가세요. 반대쪽의 평양성도 나쁜 거예요. 여운 것만 얘기하고 돌보심을 얘기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붙잡고 가셔야 돼요. 소망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3번보다는, 그렇죠? 형통에는 3번에 대한 설교였다면 1번과 2번의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1번과 2번이 잘 되고 3번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될 때는요, 이게 시너지가 나요. 돌보심만 계속 얘기하면 시너지 안 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단절적이에요. 이건 도우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딱 끊어지고 그래요. 사명만 얘기하자면 메말라요, 사람이. 여운 것만 얘기하자면 그럼 발이 땅에서 떱니다. 그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진짜 깊은 영성을 가지 않고 되게 지엽적인 곳에 처박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운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에 뭐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런 데 처박혀요.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가면요, 이게 시너지가 나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영성 훈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몰에서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중장기적인 플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뷰를 가지셔야 돼요. 이 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돌보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다면, 그거 아니구나. 그것만 생각했구나. 내가 돌보신 하나님만 생각해서 내가 돌이변에 떡이 됐으니까 내가 되게 좋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런 간증거리 몇 개 가지니까 막 내가 엄청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건 그게 제일 이상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돼요. 영혼구원 돼 계십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나 버리신 것처럼 막 돌이 떡으로 안 변했으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 나 버렸어, 뭐 이거 아니에요. 균형을 가셔야 돼요. 균형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갖고, 그래서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뭔가 내가 푹 빠졌다. 뭐든 24시간 하고 있으면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든 24시간 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물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꼭 나오셔야 돼요. 꼭 나오셔야 돼요.
그럼 저도 너무 이 도전과 싸워요. 제가 프리랜서적으로 생활하니까 안 그럴 것 같으시죠?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주 7일이에요. 매일 누군가를 만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인가를 하고, 누군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누군가에 대한 은혜를 받고,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루를 비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있잖아.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된다고. 매주 다음 주 이거 끝내면 다음 주일 설교 내가 뭐 할 건데. 여러분은 내가 할 거라고 믿지만 난 내가 뭐 할지 모른단 말이야. 난 모른다고. 사금을 매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신방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안 멈추면요, 내면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시잖아요. 안 멈추고 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숨찬 거 느끼시잖아요. 숨 차죠? 나오셔야 돼요. 안 멈추면 실수예요. 그리고 그 실수가 일을 또 꼬아버립니다. 멈추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은 그리셨으니까 구체적으로는 오늘 하는 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서 하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저 이런 환경인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근본적인 말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말씀,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급박한 문제가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해. 더 중요해. 여러분들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여러분들 죄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뭘 하셔야 돼요?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뛰라고 하신 곳에 뛰십시오. 낮은 곳이어도 괜찮아요. 발목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높이부터 얘기하시겠죠. 하나님이 뛰라고 하는 곳에서 뛰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서 이건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 5분 기도는 하라고 하시는구나. 사금은 그래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이걸 즐기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언사와 태도를 갖는 걸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하세요. 하나님이 뛰라고 하는 곳에서 뛰십시오. 높이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그걸 뛰셔야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5분 기도하라는 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뭘 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시지만, 아니 그것도 안 뛰면서 지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는 받으래. 하나님 내가 이거 시작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근본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과 죄의 은혜, 죄자유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뛰라고 하는 걸 뛰세요. 이 두 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더 잘 되게 하는구나라고 하면 이건 놀부가 되는 거예요. 제비다리를 분지르고 뭐 그거 하는 거라고. 그거 아니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걸 잘 되게 하긴 할 건데, 그거보다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끊어내는 거, 멈추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숨쉬고 하나님께 시키는 일 안에 보람을 느끼고 나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일상의 질감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칩시다. 이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이 본문은 이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이 본문은 복음이 핵심이에요. 그건 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근데 영성이란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전 필요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돌이 떡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런 설교 했는데 제 설교가 막연하게 기억나요. 제가 막 이런 금송아지를 믿는 자들 막 이러면서 설교했어요. 진짜. 야 그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냐? 돌보신 하나님만 얘기하고.
돌이 떡이 되는 건 사탄이 얘기했던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는 것도 알겠고 그 은혜가 크다는 것도 알겠고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절대 정죄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절대 훼손하시면 안 돼요. 훼손하시면 안 돼요. 이 설교를 어설프게 듣고 깊은 영혼의 은혜로 가는 게 아니라 고기도를 멈추려면 그냥 거기에 푹 빠져서 하나님 매달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절대 정죄로 듣지 마세요. 잘하고 계신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푹 빠져 있으면 돌보심을 경험해도 힘드시니까 잠깐 물 밖으로 나오셔서 주님과 깊은 은혜의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을 숨쉬게 할 거고 여러분 삶의 전반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시도들을 할 때 함께 여러분 인생에 더 크게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초대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혹시 24시간 멈추지 않는 어떤 마음의 주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와 상관없는 내 영혼 구원의 은혜와 내게 주신 사명에도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깊은 호흡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사실 제가 숨 막힙니다 주님. 나는 이 문제에 푹 빠져 숨이 막히오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들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가 깊은 호흡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은 호흡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저희한테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저희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잘 허락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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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조망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힘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제가 다시 한번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 저를 찾아오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돌이 떡이 되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내리시는 그 끝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쳐주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돌을 떡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 발을 지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의 문제를 가지시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매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좀 만져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좀 만져달라고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이들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여기서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매몰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빠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여 저희를 찾아오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지체들 여러분 주변 알고 계신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 알고 계시다면 그들을 위하여서, 또 큰 문제들,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움을 품고 계신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지 떡이 없어도 된다고 하신 것이 아니오니 이들의 돌들이 떡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떡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저희가 요청할 때 저희 문제가 느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의 목마름이, 영혼의 기갈이,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돼야 저희 문제의 핵심이 해결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여, 저희가 내 생명의 떡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지친 사람들, 영혼이 지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들의 영혼이 샘을 얻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높은 곳에서 뛰었습니다. 저의 잘못이긴 하나 이대로 몸이 부서지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어 제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 큰 잘못에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성도님들 실수에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천사를 보내어 이들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 저희가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께서 뛰어내려고 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뛰어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명의 은혜까지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